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더불어 존재하고 또 더 만연해질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뽑아지지 않아요. 자, 맹자와 순자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는데,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뭡니까? 태어나면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순자는 성악설을 말해요. 아니야, 나면서부터 인간은 본성이 악해.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막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죠. 뭐가 맞습니까? 뭐 말하는 게 다 있겠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성악이 맞아, 악이 맞아, 의가 맞아. 근데 사실은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지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인간의 모든 선의와 정의에는 그 뒷면이 존재해요. 인간의 모든 선의와 정의의 바로 뒷면에는 악의와 불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선의와 정의 바로 뒷면에는 악의와 불의가 있다. 태초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선과 의를 끝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무너진 지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수 없는 또 끝없는 패배의 역사예요. 인간들은요, 단 한 명도 악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의 인간은 이미 죄에게 자신을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이 그 문을 열어버린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뭡니까? 이겼어요. 드디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겼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단번에 승리로 바꿔버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자, 이 죄, 인간의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싸우는 이 싸움에서, 자,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 예수가 이겼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승리의 첫 열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런 말인데,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already 이루셨어. 승리하셨어. 하지만 아직은 다음 열매인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우리의 씨름을, 자, 임하고 싸워내야 돼. 이게 될 거예요. already는 예수가 이루신 일이고, 이제 다음 열매인 우리들이 다음 걸음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겐 싸움이 있는데, 자, 혈과 육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싸움, 그 전쟁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악의 통치 세력, 그들이 끝없이 우리를 틈타고 끝없이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씨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그 씨름의 길, 그 씨름의 방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전쟁의 상황, 전황에 대해서 안내하는 중요한 가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어떻게 치러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악행자들로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마.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들과 불의의 대적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과 정죄의 결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알겠는데 또 말씀은 뭘 말합니까? 중요한 당부를 붙이고 있어요.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마.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결국 망하고 결국 심판받는 거 알겠는데, 끝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거들면 좋지 않냐? 저 악한 놈들에게 우리도 같이 의분을 가지고 싸우면 좋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요. 요즘 한국 교회와 기독교 안에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광장에 막 모여들기 시작해 사람들이요. 그리고 투쟁, 항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모이는 분들은 다른 교인들에게도 맞죠? 말을 해요. 야, 너 안 가? 넌 안 나와? 너도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와서 싸워야지, 외쳐야지. 이 나라 안에 너무 많은 불의와 악의가 보이니까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간다고 하는 자칭 뭐뭐 부대들. 자칫 스스로 부대라고 하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을 마주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처해야 될까? 저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성도가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나 끔찍한 참사 앞에서 애통과 중보의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나가십시오. 반드시 가서 함께 기도하세요. 같이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중보하세요.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불평과 시기, 미움과 분노가 목격되면요, 떠나세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면서 진노하고 있다면 거기는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더 생산한다는 거예요. 악에게 대항했는데 악이 죽는 게 아니라 악에 악이 더해져요. 불의에 대적했는데 불의에 불의가 더해져요. 눈덩이 같이. 원수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시작된 인생들의 싸움은요, 이기든 지든 모두 다 함께 그 죄와 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요, 모두 자멸하고 공멸해요. 공멸. 같이 멸망,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만약 내 억울한 슬픔과 상실의 자리에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의 마음으로 서 있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보게 돼요.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저 나쁜 놈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러한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을 하신 진정한 이유가 드러나요. 더 큰 이유들, 더 큰 목적들이 또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의도.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악과 불의에 미움과 시기로 그들과 공존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도 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악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심판하시죠? 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자, 딱 그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함께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도 악이 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우리도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야, 너만은 꼭 이겼으면 좋겠어. 너만은 지지 말고 망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래. 라스트 맨 스탠딩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한 말로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바로 모든 죄와 악과 불의의 주인공들이 끊어질 그때에 결국 남는 자, 그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야, 너희들은 남아야 돼. 내 진노가 임할 때, 다 그들이 쓰러져 갈 때, 너희들은 같이 쓸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남기를 바래. 그래서 이때 바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도모해야 됩니까? 바로 3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첫째로 그들의 불의에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해. 자, 그들이 뭘 하든 간에 뭘 도모하고 무슨 말을 떠들든 간에 썩히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에 집중해. 선한 일을 도모해. 그리고 둘째로 그 가운데 하나님만 기뻐해. 하나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야, 저 사람들 나쁜 말 듣지 말고 말 썩지 말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만 바라봐. 나를 의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 악이 아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을 살고 또 그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잠잠히 좀 참아봐. 기다려봐. 족보 있는 강아지들, 충견들의 특징이 있죠.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냐면 잘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개를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그 이야기도 있죠. 주인이 어디에서 이 강아지가 주인을 이제 죽었나 잃어버렸나 했는데 끝없이 주인이 말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몇 년이고 기다리는 개도 있어요. 진짜 족보 있는 개들은 몇 년도 기다립니다. 어떤 강아지들 따라서 뭐 1시간, 2시간 뭐 있겠지만 진짜 주인을 식망하고 또 충성하는 강아지는요, 걔는 그 주인이 말한 그 때가 끝날 때까지 참아요.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한 말이지만 뭐 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믿는 우리가 주를 못 기다리면요, 족보 있는 개들만 못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말씀드렸던 그 충견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무엇이 쉽지 않습니까? 화날 때 화를 내지 않음이란 결국 뭡니까?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순간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요, 첫째로 나를 부인하는 거고요, 나를 죽이는 일과 같아요. 사실은 내가 없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특히 오늘날은요, 어떤 세대입니까? 참 요즘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지 않는 게 자랑이에요. 요즘은. 야, 참고 있는 걸 바보 취급하고요, 안 참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잘 참으면 칭찬이라도 받았는데요. 요즘은 참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너 바보냐?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참을 때도요, 부끄럽게 숨어 참아야 돼요. 옛날에는 참아내면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소리 낼 때 못 내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참지 않는 세대.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와 성도는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또 우리가 경계하는 적폐가 되어서 멸망치 않으려면요, 무엇보다 우리는 또 우리가 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도모해야 되고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들이 있어요. 각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전장을 혈과 육의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은 뭘 튼다는 줄 아십니까? 야, 너에게 있는 그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요. 간단하게 방법이 뭡니까? 분을 내게 하는 거. 솔직히 너무 쉽죠.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많죠. 간단하게 이거 한 번이면 바뀌어버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가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가 한번 확 쏟아버리면 끝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밤새 내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바로 첫 보자마자, 남편을 보자마자 확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 다 쏟아버렸다고.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틈타는 거예요. 자, 네가 밤새 싸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했지. 내가 한 번에 너 망쳐볼게, 한번. 왜냐하면 키워드가 있는 거야. 우리 약점이 있는 거예요. 탁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분, 내 미움과 시기.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영적 전쟁터를 혈과 육의 싸움터로, 전쟁터로 만들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또 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싸움이 결코 혈과 육의 싸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또 제가 구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추구합시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만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반드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얻어주는 전리품은 절대로 선한 전리품이 아니에요. 아, 이거 싸움 싸워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얻었어. 이걸 얻었어. 나 안 뺏겼어. 안 억울하게 내가 취득했어. 자, 이거 얻은 것 같죠? 전리품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2배, 3배, 7배로 잃어버릴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어낸 전리품은요,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축복이기도 하고, 맞죠? 이런 몇 배의 축복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 이겨내고 하나님께 응답과 그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